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주제 토크를 맡은 주의함께 박형미 목사입니다. 영성의 디딤돌이 무엇일까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운 주제를 좀 던져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시간을 드리는 것, 재능을 드리는 것,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물질을 드린다라고 얘기할 때 마음에 부담감을 갖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간증을 듣다 보니까요. 그분이 지금은 목사님 되신 분인데 교회 목사님이 11조에 관해서 설교해서 2달 교회 안 나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11조 한번 실제로 드리면 손 떨리는 그런 느낌 분명히 있는데 돈에 대해서 왜 안 내냐라고 얘기하길래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헌금이라고 얘기하면 위축되고요. 정말 마땅히 드려야 되는 건 알긴 알겠는데 실제로 헌금하기를 어색해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죠. 저는 이 변화산 시청자들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더 풍성케 하는 디딤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과연 건강하게 헌금하는 그런 모습이 될까? 오늘 여러분에게 다윗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소망했었잖아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기쁜 마음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바탕을 준비하는 헌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 제가 한 구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고 한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안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그 아름다운 신앙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연 나의 드림과 다윗의 드림이 뭐가 다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다윗은요, 주께 받은 것에서 드렸다고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11조가 왜 힘든가 하면요, 내가 번 것에서 10분의 1을 뗀다, 내 것 뗀다라고 생각하니까 꼭 자기 팔 한 짝 자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드시는 거예요. 근데 실상 우리는 빙산의 윗부분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내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육체로 노동할 수 있고 때로는 사무직을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지식과 재능과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이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농부가 김 준 것도 알겠고요. 씨를 뿌린 것도 알겠고 나름 수고한 거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고 태양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길러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수확할 수 있겠어요? 이건 농부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받은 것 안에서 내가 드리는 것이다. 나는 주께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힘에 진하게 드리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드렸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이 억지로 드리는 건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자녀들이 용돈 가지고 올 때 이 자녀가 진짜 사랑해서 가지고 오는 건지 아니면 억지로 가지고 오는 건지 부모는 다 알고 있습니다. 표정만 봐도 눈빛만 봐도 그 안에 표현되어지는 그 무형의 메시지들이 다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도 이렇게 느낌이 오는데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그게 잘 느껴지시겠어요. 저는 우리 변화산 가족들이 즐거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론 여기까지 갈 때까지는 때로는 나 해야 돼 이 악물고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하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은 물질의 헌신은 즐겁게 드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웃으며 드릴 수 있길 행복해하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보다 보니까요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29장 16절에는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축했다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 거예요. 그 순간 주머니에 손 넣어서 뽑은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다윗의 봉헌의 모범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변화산 가족들 헌금 앞에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헌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영성의 디딤돌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이 디딤돌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변화산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의 삶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양교회 박형민 목사님께서 영성의 디딤돌로서의 헌금에 대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 주제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눠볼 우리 패널 목사님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샬롬 비전 머슴 백광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성지교회 심상현 목사입니다. 학원복음화 협의를 섬기고 있는 비타민 목사 민병호입니다. 네, 주영교회 박형민 목사입니다.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세종배단위교회 남보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조금 부담 되지 않으실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주제 강의 해주셨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개척하고 나서 헌금에 관한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 재정부장님께서 목사님 오늘 헌금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헌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나 보다 네. 생각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이십니까 여쭤봤더니 그 주일학교 아이가 장난감 돈을 이만큼 넣었어요. 지폐로.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같이 웃자고 셀 수 없이 많은 헌금이 들어왔다고 그런 농담했던 것이 갑자기 기억납니다. 헌금은 우리 개인과 교회 현장에서 이건 참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주제이기 때문에 이 헌금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께서 성경적으로 이것이 이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백광현 목사님부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금 주재권에 관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통치권, 물질의 주인, 많은 우상들이 나타나는데 성경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힌 우상은 마몬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마몬 신이라는 신을 얘기했는데요.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네 마음 내놔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주제 발표하신 박형민 목사님의 그 강조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기쁨으로 드리는 것 헌금이다 이 말씀인데요. 성전 지을 때 다윗이 그렇게 드렸는데 성전 이전에는 성막이라는 게 있었죠. 성막을 어떻게 짓나 봤더니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그 장자의 재앙을 이집트에다가 전하시고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시는데 미드라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눈이 열렸대요. 그래서 이집트 집에 가서 민씨 자기네 집에 그 장롱에 금 있지, 거기 둘째 단에 은도 있지, 그 아래 단에 호마노도 있네. 이러면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이게 무슨 필요가 있냐? 얼른 가져가라. 출애굽기 12장에는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하지만 그 아래 보면 취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때가 어느 때냐면 발효되지 않은 밀가루 반죽을 그릇에 내어 옷에 싸서 등에 짊어질 정도로 급하게 나오면서도 하나님이 당신 성전 지을 재료에 대해서는 이집트 사람의 재산을 강탈해서 이스라엘에다 주실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성막의 식양을 디자인을 설계를 그대로 해주시고 성막 지을 요령을 출애굽기 25장에서 말씀하시는데 거기 보면 이런 금, 은, 청색, 은색 이런 자색 실들이 필요하고 이런 가죽이 필요하고 이런 보석들이 필요한데 즐거이 바치는 사람의 것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즐거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때도 그랬지만 그 이전에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물질을 우리 주머니에다 넣어 놓으시고 이 나의 백성들이 어디로 쓰는가? 우리가 남의 집을 임대해서 산다면 전세든 월세든 집주인한테 드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살고 있지만 이것이 내 주재권이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 하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금 제대로 하는 것이 우리 신앙과 결코 떨어져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싶습니다. 야, 월세 전세 확 와닿네요. 예, 주재권이다. 네. 이거 아주 좋은 포인트 같습니다. 우리 심상현 목사님 또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헌금 참 쉽지 않아요. 제가 말씀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자녀들 보러 돈 갖고 와라 그 이야기하기 어렵잖아요. 똑같이 우리들도 설교하기도 어렵고 좀 힘든 주제입니다. 아까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의무예물과 자원예물이 있거든요. 근데 의무예물은 11조죠. 근데 그 11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안 하면 그건 도적질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처럼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주는 약속의 예물이고 테스트해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요.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테스트해보십시오. 1년이든 2년이든 심고 나는 기간은 있지만 2년 정도 해보고서 안 하면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테스트해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감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언제 이것을 하냐면 재직 세미나 때라든지 저는 세례 받을 때 꼭 요거를 갖다가 다짐을 받습니다. 박종순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저희 신학교 때 가르쳤기 때문에 11조 하실 거예요? 한다.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이래가지고 다짐을 받습니다. 물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풍성한 결과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어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1조 생활을 했는데 잘 안 된 사람, 그 사람은 세 종류 하나입니다. 첫 번째로 11조 생활했는데 교만해졌든지, 두 번째로 타락했든지, 세 번째로 주의 종 될 사람이 나가서 돈 벌었든지, 그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11조 생활하고 손해 본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저도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의무예물 꼭 하시고요. 자원예물은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6장 38절 했으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더 이상 얘기하면 다른 분들 시간을 빼앗아서 그만하겠습니다. 저는 이 두 분 목사님들 말씀하실 때 정말 많이 배워요. 네. 정말 많이 배워요. 이게 방송이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또 제가 이렇게 사회 보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네, 의무예물 또 자원예물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들께서 좀 이렇게 정리가 좀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 목사님도 좀 뭐 신앙 생활에 있어서 헌금의 중요성을 좀 성경적으로. 네, 저는 뭐 성경에 보면 뭐 두 랩돈을 넣은 여인 이야기 예수님 칭찬하시는데 뭐 마가복음에서는 뭐 한 고드란트라고 얘기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뭐 두 랩돈이라고 얘기하는데 성전에 헌금하는 것을 예수님 유심히 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는데 부자는 많은 돈을 넣고 가난한 여인은 자기의 전 재산 두 랩돈을 넣었는데 제자들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저 부자들보다 이 가난한 자가 복이 크다. 뭐 말이 안 되지. 두 랩돈인데 그걸 2,000원밖에 안 넣은 건데 뭐 말이 되냐. 네,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한 사람은 많은 부자 중에 그냥 일부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헌금에 대한 헌신도가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된 어떤 마음.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참 요 얘기하시니까 회개거리가 딱 생각나는데 지금은 뭐 특히 뭐 저희 교회가 주일 헌금 봉투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 헌금을 이렇게 따로 내기가 이게 준비하지 않으면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또 요 얘기 들으면서 즐거이 내가 드리지 않고 나도 습관처럼 그냥 하는구나. 그러면 성경책에서 꼬집꼬집 펴갖고 아니면 뒷주머니 급하게 아니면 심지어 지갑에서 급하게 해서 내는 이런 자세는 아닌 거 아닌가. 결국은 하나님은 어떤 물질의 양보다 그 사람의 헌신됨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게 성경적으로도 예수님 때 와서도 신학적으로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헌금 막 지갑에서 급하게 꺼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많이 잡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다가 괜히 5만 원짜리만 주일 헌금인데 네. 막 내도 되지만 알겠습니다. 마음에. 이 주제 관련해서 우리 박 목사님께서 한 번 더 첨언을 해주세요. 뭐 헌금에 관해 설교할 때 제일 많이 쓰여지는 본문 중에 하나가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본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실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들로 그 사람의 삶에 둘러주시는 그러니까 또 심을 수도 있고 또 겨우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하나님이 그 심는 것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그러니까 사르밧과부가 엘리야가 와서 지금 당장 먹고 죽을 거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 달라 그러잖아요. 달라 그럴 때 솔직히 그 여자도 손 떨렸겠죠. 이거 내 아들하고 딱 먹고 죽을 건데. 근데 그것을 주었을 때 그 가뭄의 긴 시간 동안 절대 굶지 않고 줄이지 않고 잘 먹고 버틸 수 있는
양식이 있었고 섬길 수 있는 계속의 씨앗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만 그러한 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그러하다는 걸 성경의 이야기뿐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삶에서 우리가 검증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아닐 거야, 내 건데 이거 내면 당장 없어지는 거잖아,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이 헌신의 기쁨 안으로 들어와 보면, 헌금의 기쁨,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 안에 들어와 보면 분명히 체득하게 될 네. 거다,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그 얼마 전에 뭐 이제 뉴스 봤더니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월급을 주고 11조를 강제로 뗐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제가 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제목만 보고도 대충 이제 상황 파악이 느낌이. 돼서. 예.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저희 주변에서 헌금과 관련된 좋은 간증들 또는 이렇게 좀 부정적인 얘기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들께서 개인적인 이야기셔도 좋고 또는 사회계 현장에서 굉장히 그 좋은 예 또는 좀 나쁜 예 이런 거 좀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백광현 목사님. 네. 참 오늘 이 얘기 하려고 어저께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요, 저희 식구가 5식구인데 셋이 교역자예요. 아이고. 우리 평신도고. 네. 그런데 이제 저희 교육 전도사를 나가는 아들하고 이제 집에 저희 내외하고 셋이 있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제가 깨달음이 와서 집합 좀 하자. 우리 5식구 중에 셋이 교육자인데 가정 예배를 언제 드렸냐. 잠깐 모이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피곤해서 이 아들이 오면서 또 일이구나. 교회 가서도 일했는데 또 일이구나. 예배를 일이라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앉아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최근에 자동차를 하나 운전하기 시작하는데 사고를 2건을 접촉 사고를 내서 아이고. 큰 손해를 봤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그 아이의 엄마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모님이시죠? 네. 저희 장모님 따님. 네.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들 참 청소년들한테 잘 풀는 거 알고 11조도 잘하는 거 알고 여러 가지 자원 예금을 드리는 거 아는데 첫 열매, 첫 사례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참견하는 게 될까봐 기다리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 얼굴에 기쁨이 확 사라지고 고개를 숙여요. 그래서 제가 아빠가 돈 줄게. 자네 구자로 돈을 보내줄 테니까 자네가 첫 열매 하나님께 첫 사례비 드리지 못한 거 할까?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오는 주일에 그거 하면은 아마 마음에 기쁨이 넘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꼭 가져가셔. 아빠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는 한 80%는 11조를 하시고 20%는 안 하시는 줄 알았는데 다 하셔. 어떤 분은 사고 나서 보험회사에 할증으로 하시고, 어떤 분에서 그지? 어떤 분은 병원에 가서 병원에다 하시고, 하나님은 가져갈 것을 다 가져가시는데 자네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그냥 11조 갖고 안 돼. 첫 열매 하나님께 드렸어야 되는 건데 아빠도 깜빡하고 지나갔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끄러운 간증을 드립니다. 네, 너무 와닿습니다. 네, 심사영 목사님. 저희는 언제 한번 박희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아버님에 대한 간증을 박희소 목사님이 하셨어요. 어려서 내 주를 가까이 그러면서 헌금을 시전을 다렸다. 다니시는. 저희는 다리고서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다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제 성전 건축을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전 건축에 대한 헌금 강요를 참 안 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10% 준비하라고 그러고 나머지 90%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예,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도 재개발 기간이 길어지면서 좀 이렇게 준비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좀 자신 있게 말씀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늘 고민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그 헌금에 대한 것을 제가 강조하지 않은 이유는
이분들이 건축한다 그러면 교인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교회 건축에 대한 기도를 하면 제가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교인들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그랬었는데 정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갖다가 시시때때로 정말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제 마음 가운데 이분들의 축복받는 길을 내가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깊은 내 안에 믿음 없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고민과 갈등을 제가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나면 확실히 그 교회에 복받은 주인공들, 사업자라는 주인공들이 계속 나타나고 그렇더라고요. 예. 네. 그 개업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서상성교교회 그 목사님도 오시더니 예. 교회 짓고 난 다음에 목사님 우리가 일주일에 2명씩 개업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도 보면 그렇거든요. 그 제가 보면 뭐 기도한다, 뭐 청소한다, 복 받죠. 그러나 물질로 심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청소를 하거나 신방을 하면 건강해지고요. 제가 해보면 그럼 건강해지고요. 찬양을 하면 마음이 기뻐지고요. 예, 우리가 철야기도 하면 능력을 받고요. 우리가 물질에 관한 하는 물질을 심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지금 영성의 디딤돌로서의 헌금을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민 목사님. 저도 뭐 좋은 예, 좀 나쁜 예가 될 수 있는데 저희 뭐 아시는 것처럼 저는 시골에서 자랐고 저희 아버지가 농사일의 번외로 이제는 작게 이렇게 추구를 이제는 한우를 이제는 몇 두씩 이렇게 기르셨는데 소를 판매하고 나면 그 금액에 대한 11조가 아버지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릴 적이니까 중학교 뭐 1, 2학년 때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건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근데 교회에서 목사님은 하시지만 아버지의 믿음이 거기까지다라고 해서 뭐 더 하지 못하고 그냥 감사헌금 뭐 11조에 뭐 한 10분의 1 정도 감사헌금만 하시는 거예요. 큰 돈이죠 사실은 몇백만 원이라는 돈이 큰 돈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믿음의 싸움이셨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얼른 생각나는 게 꼭 한 마리를 가져가세요. 송아지를 사오잖아요. 송아지를 10마리 사오잖아요. 한 마리를 가져가시고 뭐 20마리 사오면 1.5마리를 가져가시고 진짜 전 몰랐는데 지금 얘기하니까 하나님 가져가시는 거 하나님 거니까 이게. 근데 제가 그 당시 어떤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자랐냐면 민병호는 10에 2조 하는 애대라. 어릴 적이니까 목사 축복하고 싶어서 그러셨겠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 저 진짜 혼자 막 이렇게 소스람 드린 건데 아버지까지 거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지금. 아버지 것까지.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선교단체 사역하고 후원단체에서 일하지만 지금까지 사례비 때문에 막 경제적인 것 때문에 뭐 조금 힘든 적도 있었지만 11조 부분만큼은 잘 구별해서 좀 드린 거가 그런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많은 돈을 한번 작정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그 단체의 그 건축을 위해서 제가 역량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진짜 내가 헌신 한번 해보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거기 건축 된다고 해서 저한테 뭐 떨어져 하나도 없고 뭐 제 이름 올라가는 것도 없는데 그런 열정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없는 살림에 정말 3년을 작정하여 한 달 10만 원씩 꽤 많은 돈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아까울 수 있잖아요. 근데 저보다 역량 있고 직장 다니는 친구들도 안 하는데 저는 그거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너무 좋아요. 어느 교회예요? 그러니까 단체 제가 섬겼던 단체? 단체의 어떤 건축을 위해서 제가 이름 쓰라고 할게. 네. 아버지 얘기와 제 얘기 어떻게 뭐 섞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은혜를 그래도 하나님 주셔서 어릴 적부터 저는 11조에 대한 분명 개념을 갖게 하신 게 아닌가 뭐 그런 알겠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네. 이 주제 가지고 우리 박형희 목사님께서 마무리 발언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헌금에 대해서 저희 교회도 건축을 했었는데요. 건축하면서 가장 먼저 내세웠던 게 그거예요. 우리는 피 흘리고는 건축 안 한다. 피 흘리지 않고 땀과 눈물만 흘린다. 야. 그러니까 이 표현이 뭐냐면 집 팔아 갖고 오면 받지 않는다. 이건 당신의 피다. 전세금 빼갖고 오지 마라.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땀과 눈물은 흘리면서 그렇게 건축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실제적으로 나를 넘어서는 헌금에 대하여서는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신 것 안에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나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 헌금을 작정한다든지 그러면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이 올 거야라고 하는
너무 계산이 정말 앞서 나가도 그건 또 위험한 거고요. 그러니까 헌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좀 경계로서 내게 주신 것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딴 사람 눈치 보다가 경쟁적으로 아이고 나 이번에 권사 됐는데 집사 됐는데 뭐 이만큼 해야 되지 않나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억지로 드리고 신경질 내면서 드리는 거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헌금이 헌금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 멋집니다. 예,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이 말씀이 좀 떠올랐어요. 뭐 현장에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헌금에 대한 아주 좋은 얘기들, 또 아주 부정적인 얘기들이 가득한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관리하는 교회나 목회자들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깨끗하게 정말 주께서 기뻐하실 만한 또 그런 지출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좋은 말씀들 한 편의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호하고 오늘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야. 야.